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회당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그 핍박과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영혼을 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셔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장을 보셔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따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군사 용어로 그 D-Day하고 V-Day가 있습니다. D-Day. 예를 들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 D-Day라고 합니다. 아마 D-Day란 말이 거기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그 Day of Days 아마 이런 그 영어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D-Days,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의 그 전세의 판세는 사실상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V-Day는 승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2차 대전의 판세는 완전히 결정이 됐지만 완전히 나치가 완전히 물러나고 전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V-Day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날이 바로 D-Day인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그 V-Day라는 거죠. V-Day. 그래서 D-Day와 V-Day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할 때 그 태도는 강론하며 권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론한다는 것은 그 reasoning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persuasive한 것입니다. 권면한다는 얘기는 persuade 한다는 뜻입니다.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설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9장 9절을 보시면 그렇지만 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란 이 두란노는 아마도 그 사람의 이름이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나 혹은 교육가가 이 두란노라는 이름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을 것이다. 사람의 이름을 딴 말하자면 서원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강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오니아 지방의 그 사람들의 그 라이프 패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오전 11시까지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다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그 낮에 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새를 들어가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서원의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강론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에베소의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낮에 열기 때문에 푹 늘어져서 자고 재충전하는 그 시간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현대의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편리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11시부터 4시까지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시간, 불편한 시간, 인컨비니언한 시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는 열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치고자 하는 바울의 열심과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열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이런 두란노 서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을 2해 동안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가르쳤고 날마다 가르쳤고 그것을 2해 동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친다는 행위가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양육이 있을 때에도 이것이 시간을 요하는 인내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의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아비로서 영적 아비로서 사람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제자를 낳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이것은 through the hands of Paul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after Christ라는 말을 합니다. 이 용어를 좀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fter Christ. 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after Christ, 후 그리스도들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after Christ, 후 그리스도인 교회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 가운데 어디 있는가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사람 곁에 있어야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손이 바울의 손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희한한 능력이 행해질 때 거기에서 돌아다니던 마술하던 어떤 사람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기를 쫓으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2년 동안이나 강론하며 들은 사람은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능력에만 사로잡힌 사람은 이 능력을 미신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현대의 그 종교인들이 말씀은 쫓아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능력만을 쫓아가다가 잘못된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오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그 당시에 주술사들이 마치 부적을 가지고 이름을 마술적으로 주문하듯이 하면서 그 축사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행위들이 그 성행했는데 지금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신적인 신앙의 오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을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9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기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귀신들에게 제압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자복해서 자신들이 행했던 것을 고백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적은 무엇인가? 이 내면이 변하는 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19장 19절을 보시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은 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양이 얼마나 됐냐 하면 은으로 5만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라는 그 화폐 단위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드라크마. 데나리온이라는 말, 데나리온이 어떤 화폐 단위인지 아시죠?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것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그리스의 은화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는 로마의 은화입니다. 두 개가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같은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그 양을 데나리온, 드라크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 5만이라는 것은 은 5만 드라크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에서 그 성인 남자가 버는 돈을 만약에 100불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은 5만이라면 500만 불 정도를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지금 불태운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내가 불태워야 될 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눈물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감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바로 내가 여태까지 애지중지했던 그 부적을 태우는 거기에 참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장 20절을 보시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0만 불 정도나 되는 그런 부적을 불태운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한 주의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지중지했던 은 5만을 불태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